어제 제자 훈련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눴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5시에 만났습니다. 5시에 총 7명과 저 해서 8명이 같이 만났는데 저만 남성이었고 나머지 7분은 이제 여성이었어요. 5시에 만났는데 제가 문을 나온 시간이 9시 20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끊김이 없었습니다.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통 남성들이 모이면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어색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고민도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1, 2분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말을 막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 크나큰 경험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모이신 분들이 40대, 50대 거의 그러하신데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지친 이야기, 힘겨운 이야기 그러면서 참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오셨다 하는 그런 마음의 애틋함과 또 감사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어려움과 수고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고 또 힘겨울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이 험난한 인생의 공고한 날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지니며 살아야 되는가? 먼저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노고와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커피아노라는 헬라어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상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곤고함과 또한 낭망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 무겁다라는 이 동사형의 형태가 바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힘들다라는 것인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 지금뿐 아니라 이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현재 완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상태가 지금 현재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지치고 힘들었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징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또 남성에게는 그 노동의 수고를 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후손의 모든 사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게 고달픈 것이에요. 거기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한글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영어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여러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어야 될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치고 힘겨운 진학을 위한 노고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 50대경의 주부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면 자녀들의 걱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요즘의 어려움의 상황들, 그리고 굳이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개인적인 마음에 충분한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부모로서 요즘의 세태가 그러하고 또 자녀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겠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세워야 간다라는 것을 일깨워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중년에 또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중년 세대들은 소위 낀 세대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떠합니까? 빵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하고, 또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또한 돌보아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요. 마음적으로는 부모에게 잘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내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바라볼 때에 안타깝고 또한 어려운 마음, 점점 노쇠해가고 그 부모님에게 뭔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의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 때문에 힘겨운 마음을 지닌 세대가 바로 중년의 세대입니다.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 같은데 또 그리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안정되고 걱정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물질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등이 한데 겹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지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수고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 번째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원어는 바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현재 완료라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에 수고를 다했다라는 표현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너는 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못하고 일을 시켜야만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을 하니? 바로 자발적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 일을 부과하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수동태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내가 원해서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짐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바로 나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부러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헐떡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숨을 헐떡거린다. 인생은 헐떡고개를 지나가고 또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 이야기 속에 첫 번째 헐떡고개,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수십 번 헐떡고개를 지나왔다. 이러한 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헐떡고개라는 게 진짜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강원도에 원산시 탑동이라는 그 소재지에 고개가 있는데 그게 헐떡고개래요. 네. 경사가 가파른 고개인 것이죠. 하지만 비유적으로 제가 나왔던 대학에도 이 캠퍼스에 가파른 고개가 있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헐떡고개를 지나왔다 이렇게 많이 쓰이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헐떡고개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넘어가기에, 내가 지나가기에 내 능력으로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헐떡고개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방향을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29절과 3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메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라는 것은 바로 소가 또 말이 매는 이 목의 착고인데 이것을 매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메면은 그 무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어찌 이것이 편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의 구조를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두 소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멍에가 아닙니다. 두 소가 함께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멍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는 너 혼자 이 멍에를 지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갈 것이다. 이 멍에를 지고 갈 때에 내 어려움과 내 수고와 내 짐을 내가 벗어버리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경우 주님께서는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들의 모습, 그 멍에가 쉽고 또한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형태의 짐이라는 뜻은 바로 율법 준수를 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방문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그 행동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모습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세의 캐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나의 부모가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천국행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부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떤 날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날은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 지옥에 가게 되는 듯한 이러한 행위의 구원이 팽배했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멍에는 가볍고 또한 우리가 짓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정해진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주님께서 함께 지는 그 멍에로 말미암아 너와 같이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옮겨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구나 또한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옮길 때에 그 상대가 힘이 세거나 또한 무거운 것을 너끈히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저 손만 거두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나와 함께 짐을 지고 또한 짐을 옮기는 사람이 힘이 약하다면 내가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멍에를 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나의 멍에를 짊어지어라. 그런데 그 옆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야. 너는 그 멍에를 짊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 멍에를 모두 주님께 함께 짊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드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믿음의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부족하고 내 머릿속에 여전히 나의 문제와 걱정의 마음이 가득하거나 조금 있는 것은 그 주님께 나의 마음과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따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괜찮아 하면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바라보고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씩 더 자라나서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생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어떨 때는 부모가 이야기를 던져도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더 자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더욱더 깊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어린 아이의 믿음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짊어져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질 것이다. 내 짐을 지면은 쉽고 가볍고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절실함의 매달림입니다. 주님, 저를 바라봐야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수고했다. 지금까지 삶 속에 너무나 무거운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너희야,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세 가족이 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셨대요. 마음은 있었지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내는 가운데 어느 분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과 또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도 보살펴 주었다. 이제 돌아왔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글로써 적어 주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가? 물론 제가 목사입니다. 네, 목사예요.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과연 원성아,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아는데 그 짐을 나에게 100% 전적으로 맡기고 있느냐? 나의 멍에를 네가 기쁨으로 또한 온전함으로 메고 있느냐? 그런 마음의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밤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분명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제가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이 내가 감당하기에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받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